우리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주님의 질문과 대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종종 약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 더 강한 영을 불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의지하여 마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얻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나돌자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주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강제적으로 주님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집 안에 있었으나 그를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족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하신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연을 통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거나 입양하거나 또 아니면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의 방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혈연을 통한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던 가족과 무리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말씀을 들었으나 가족들은 밖에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집단이냐 외 집단이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듣고 있었던 내 집단이었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외 집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지중해 지역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혈족과 친구 관계에 뿌리를 둔 내 집단은 항상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충성을 받지만 외 집단은 이방인처럼
따돌림을 받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가족들은 지금 오히려 외 집단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단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심지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함께하는 내 집단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중단시키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키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 가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호명하시면서부터 부여한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호명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주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고 믿고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이런 의식주의 문제 정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적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 하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을 포함한 친족들은 성전을 방문해서 6월절 절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지났을 때 예수님을 찾으니 행렬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엔 주로는 한 동네 사람들이 함께 혹은 친척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올 때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몰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룻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하룻길을 지났을 때 예수님을 찾으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놀라며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케 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자신의 어떤 삶의 배경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 이것 종종 잊어버려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저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든지,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함께 나누든지 모든 순간에 저분도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또 서로가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